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경주자다. 물론 경주자가 맞죠. 마라톤 경주 얼마나 멀어요, 그죠? 42.195km 멀죠. 그런데 제가 또 살아보니까 인생은 경주자가 맞기는 한데 그런 경주자가 아니라 장애물 경주자인 것 같습니다. 허들이 있고 허들 하나 넘었으면은 또 하나 더 넘어가야 되고 또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뛰어넘다가 부딪혀서 허들이 넘어지면은 또 실격당하고 우리는 숨 막히고 숨죽이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우리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생은 그냥 마라톤이나 100m 달리기, 400 계주나 이런 달리기 경주자가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가정으로 보면은 부부가 괜찮으면 또 아기 중에 한 명이 아파서 또 하루를 넘어가야 되고 또 둘째가 또 열이 많이 올라서 밤중에 또 응급 또 병원을 찾아야 되고 또 괜찮고 평온한 길이 이어지다 보면은 고향의 아버지가 또 편찮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또 진료를 받고 치료가 되면은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생각해 보면은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한 문제가 와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삶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나 또 모든 농부나 상업하는 이나 교직원이나 회사원이나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들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의 삶은 순탄하고 저 사람의 삶은 형통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은 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 집은 그 집대로 그분은 그분대로 장애물을 넘어가야 되는 또 넘어가야 할 입지에 있고 넘어가다가 또 장애물을 넘어뜨려서 실격당하는 것처럼 더 큰 걱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어려움이 많도록 제작되어 있나 봅니다. 요셉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17살 사춘기 나이에 제일 큰 상처가 있죠. 왕따가 되는 거. 참 요즘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왕따에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진원지가 요셉의 형제들인 것 같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잘생긴 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 때문에 왕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왕따가 되어서 요셉은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죽어가야만 하는 그때에 또 유다라고 하는 형을 통해 가지고 또 가까스럽게 또 구원함을 받고 더 나가서 또 팔려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옥살이도 해야 되고 많고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는 넘어가게 된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삶은 지식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IQ로 되는 것도 아니고 EQ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쨌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고통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재미있다라고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좋을까. 자, 우리가 윷놀이는 막대기가 4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개의 막대기가 뒤집어지느냐 엎어지느냐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4가지 가지고 변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주사위 6개 가지고도 막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그 재미있으니까 더 덤벼들게 되어지고 특별히 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하투놀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투는 몇 장이냐면 48장이에요. 요즘에는 보너스가 있어가지고 석 장을 더 끼워줄 때도 있고 넉 장을 더 끼워 넣을 때도 있는데 하투가 장수가 많으니까 변화가 많으니까 밤새도록 거기에 빠지고 재산도 날리게 되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얻었다 하지만은 노름판에서 얻은 것은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48장이 변화를 주기 때문에 다양한 것이 일어나거든요. 더 나가서 여러분
54장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전심전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골프, 이런 골프 공을 보면요, 구멍이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보통 이게 300개가 넘는데, 골프의 최고의 선수가 똑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아이언채를 가지고 공을 치잖아요. 똑같은데 떨어지는 법이 잘 없다는 거예요. 500개를 날려야 하나가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럼에도 우리나라만 해도 골프 인구가 1100만 명이 지금 넘어섰거든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프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변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변화가 많은 내 생을 가지고 나를 혹사시키고 나를 스스로가 스스로를 저주로 몰고 가지 말고 이것을 즐길 수만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 삶을 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렵지만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주어져도 그 속에서 또 불평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은 불평할 것이 많은데 전부 다 불평 깜빡일 뿐인데 불평해서 감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윤영길 씨의 책에 보면은 30대가 아버지에게 길을 묻다는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 왜 신은 인간에게 이런 역경을 많이 주시고 고난을 많이 주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30대가 인생 많이 살아온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역경을 주고 고난을 주느냐? 답이 있다. 그 답이 뭐냐? 이 역경보다 너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너는 역경이 왔을 때, 역경아,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나는 너를 넘어뜨릴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경을 주었다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운데 한가운데서 역경으로 힘들고 따분하고 골 때리고 뚜껑 열리고 힘들고 그것을 가지고 늘 외우게 되어지면은 내 앞에는 맨날 골 때리는 것만 오고 뚜껑 열리는 것만 오고 힘든 것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나가느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감사를 어디에서 배워야 되느냐? 요셉에게 배우는 거예요. 요셉이 이겨나가는데 왜 이겨나가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원망도 쉽게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짜증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당장의 삶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오고 허들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짜증을 내면 늘 짜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를 찾으면 감사해서 더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는 집이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새벽 예배 오는 시간은 그렇게 막히지 않아서 40분이면 명성교회까지 넉넉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 반 퇴근하고 그래도 조금 있다가 5시 35분, 40분에 퇴근을 하면은 계속 저희 집 가는 길만 막힙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1시간 30분, 금요일 같은 경우는 2시간 20분 걸립니다. 저는 매일 그렇게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치고 C채널에서 문을 닫고 이제 집에 가는 그 1시간 반, 또 많이 막히는 시간에는 2시간.
그 차 안에서 따분하게 뭘 하겠습니까? 멍 때리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사고 나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 긴 시간은 긴 시간대로 감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 시간에 차량 속도는 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뭘까요? 기도. 그거는 거룩한 말 하지 마시고 기도가 아니고 저는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친구, 아는 사람, 그동안에 관계를 맺었던 사람, 하루에 밀렸던 전화를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면은 이게 고객 관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친구, 아니면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교우들, 이걸 전화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화를 하면은 지겨움도 없고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막히는 것도 즐거움이고 막히는 것도 감사거리고 막히는 것 속에서도 내 나름대로의 즐겨가면서 사는 거예요. 막혔다고 해서 따분하다, 골 때린다, 집을 이쪽으로 이사 올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막히면 막힌 대로 그 속에서 그동안에 그리웠던 친구들 또 해야 될 일들 통화하면서 또 저는 형제 자매가 많잖아요. 목사님은 9남매예요. 9남매에 내가 7째예요. 7째니까 아래 위에 얼마나 많고 조카들까지 46명 있는데 이럴 때에 조카들의 목소리도 한번 듣고 또 미국의 손녀한테 전화한다고 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게 전화하면 할아버지 나 바빠 다 끊어요. 그 상처도 엄청 큽니다. 이거 이 자식 봐라. 태어날 때 우리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욕도 내가 시켜줬는데 할아버지 나 바쁘거든. 그 좀 이따 할게 하는 거는 잊어버리고 전화 안 하고 나는 기억하고 있고 그래도 그게 또 사랑이고 그게 또 이쁨이고 기쁨이고 그때 말씀 한번 명성교에서 드렸거든요. 성탄절이 다가오는 12월 10일 날 손녀 5학년짜리가 할아버지 성탄 선물 받고 싶습니다. 그래 뭐냐 뭐 장난감 이름을 해줘 적었어요. 그래서 백화점 갔더니 8만 원이에요. 비싸잖아요. 5학년짜리에게 8만 원. 그래도 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 할아버지가 든든해야 돼. 손녀가 잘 되는 길 아시죠?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에 의해서 애들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이제 사기는 산 거예요. 이제 문제는 성탄절 전에 부처의 성탄절 선물이지 성탄절 지내면 안 되잖아요. 이 다른 걸로 보내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체국에 안고 갔더니요. 방법이 있대. 빨리 갈 수 있는.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된디야. 그래 물어볼 얼마냐? 32만 원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되면 약간 비칩니다. 약간 모자랍니다. 여러분 저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경제력에 의지해서 32만 원의 택배비를 내고 8만 원짜리를 보냈습니다. 이게 사랑이 뭐냐? 주는 게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은 쉽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는 사랑이 참 좋은 사랑인데 이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사랑을 헤아려 보면은 정말로 무지 많거든요. 근데 원망하고 짜증내고 아빠가 그때 나한테 상처받은 말하고 엄마가 날 보고 죽으라 그랬다고 아빠가 그때 집 나가라 그랬다고 그 나쁜 단어만 가지고 아빠가 어느 날 나를 바보라 그랬다고 바보가 그 얼마나 좋은 말이야.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건데 그 상처 하나만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기도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고 이걸 증언자가 누구예요? 형제들도 봤고 오늘 39장에 보면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사장도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인간은 불평하고 짜증낼 수도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항상 불평하는 자는 감사한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만 항상 감사하는 자는 불평한 일 속에서도 감사한다. 여러분 아시는 것 불평도 원망도 감사도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 물이 바위 절벽을 만나야 폭포가 되잖아요. 물이 그냥 바위가 있는 것만 가지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바위를 만나면 폭포가 되어서 힘이 있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에게 정감을 만들어 준다면 오늘 내게 있는 어려운 난간, 힘든 고난의 길도 하나님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즐거운 삶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날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